태어난 곳은 달라도 남은 삶은 사랑의 교회와 함께할 김종호 장로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폭풍 속을 걸어가고 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와 너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신앙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지만 동시에 너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부르심이고 공동체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서 있는데 나만 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기 혼자서는 신령할 수도 있고 자기 혼자서는 변명할 수 있겠죠.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그러나 아닙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나와 너,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만 은혜 받는 거 아니고 나만 고통당하는 거 아니라 나와 너가 은혜도 받고 고통도 함께 받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폭풍 속을 걷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폭풍 속을 걷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인생의 폭풍 속을 걷고 있다.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을 통해서 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법입니다. 인생은 찬란한 산들바람이 부는 산책로 같은 곳이 아닙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폭풍 속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1등 항해사, 뛰어난 항해사는 산들바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모진 폭풍을 겪고 견디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항구는 산들바람 속에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진 폭풍 속을 뚫고 갈 수 있다는 것,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폭풍우가 두려운 삶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폭풍우를 견디고 폭풍 속을 걸어갈 수 있는 삶과 인생이야말로 은총의 삶임을, 은혜의 삶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폭풍 속에서 당신의 제자를 만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저물었습니다. 항상 사건은 저물 때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가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은 달래서 돌려보내셨습니다.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바닷가로 내려갑니다. 17절
네. 자, 어떤 장면이 나오냐?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겁니다.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가는데 읽어보세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예수님께서 보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셨어야 되는데 분명히 먼저 가라, 내가 따라갈게.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18절,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큰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시작됐는데, 연단이 시작됐는데, 고난과 시련이 시작됐는데 주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 자신들의 전공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19절, 뭐를 했습니까? 노를 젓습니다. 당연하지요. 수십 년을 노를 저었고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 거죠. 그리고 목적지인 가버나움까지는 대략 8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런데 열심히 노를 저었더니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더니 혼자서가 아니라 우리, 나와 너가,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능숙한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를 지으면 질수록 어떻게 됐느냐? 밀려갔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점점 바다 가운데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육지를 향해서, 이제는 목적지가 아니라 육지를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응급 상황이니까 목적지까지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육지 가까운 곳으로 가야 합니다. 뱃머리를 육지 쪽으로 돌려서 힘차게 노를 젓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바다 한가운데로 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쯤 출발을 했는데 때는 벌써 오전, 그 다음날 5시가 다 됐습니다. 12시간을 이 8km밖에 되지 않는 거기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노를 져서 육지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밀려나서 바다 가운데로, 어려운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때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자, 요때 예수님께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선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는 중에서도 여전히 제자들을 주목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올 때에 제자들이 할렐루야! 주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놀랍게도 감사하고 기뻐한 게 아니라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는데 왜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두려워합니까? 비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았는데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바다로 밀려간 게 두려운 거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더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다가오는데, 그것도 제자들이 20절. 그런데 큰 바람과 파도를 뚫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단순하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나다. 주님이시라는 거죠. 나다. 내가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격려가 됐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정말 주님이시구나. 깨닫고 나니까, 주의 음성을 깨닫고 나니까 위로받기 시작됐고 은혜되기 시작했고 즐겁기 시작했습니다.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깨닫고 나니까 기쁨이, 즐거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두려움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곧 도착했습니다. 가래던 곳에. 응급이 아니라 가버나움에 탁 도착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간증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원리냐? 자,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자 할 때, 때때로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데 우리의 시선 속에선 주님이 없어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희한하게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목적지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바다 한가운데로 밀려가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때 거의 포기할 무렵에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때 주님이 다가오실 때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 아직 어린애입니다. 이걸 반드시 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이 과정을 넘어서야 진짜 신자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책망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구원자니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피난처니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반석이요 너의 믿음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 깨닫게 됩니다. 초월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는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뻐요. 즐겁습니다. 위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차 하는 순간에 정신 차려보면 그 목적지에 다 있는 겁니다.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당하거나 혹은 죽임을 당한 상황이 됐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죽여라. 그런 시대에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 갈대 상자에 담겼던 모세는 바로의 딸 공주를 만나서 애굽 궁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머니가 유봉으로 들어가고 누이는 시종이 돼서 함께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자, 모세는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내가 왕자니까 내 민족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겠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질 않고 예수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왕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의지, 자기 열심, 자기 노력이 있었죠. 어느 날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한테 맞는 것을 봤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딱 펀치를 날렸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시신을 수줍합니다. 다음날 다시 나가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왜 동족들끼리 싸우냐? 외면하지 않고 간섭하고 개입하고 노력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이놈 봐라. 어제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느냐? 고발했습니다. 아니 자기는 열심히 자신의 능력을 다해서 살려고 그랬는데 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도 해결해 보려고 그랬고 저렇게도 해결해 보려고 그랬는데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처럼 양들을 치고 있는데 시내산을 지나갈 때 희한한 불 하나를 보게 됩니다. 가시떨기에 빛이 불이 붙어 있는데 희한하게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겁니다. 이끌려갑니다. 음성이 납니다.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신을 벗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가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기뻤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오셨군요 하나님. 아니요, 아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나이 80입니다. 나는 쌔바닥이 둔해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저렇게 거절하고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40살까지의 그 뜨거운 열정,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 이미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나이는 80이 되었고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아주 납작 엎드리며 오히려 절망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넣어봐라. 끄집어내봐라. 나병 환자의 손이 됐습니다. 다시 넣어라. 꺼냈습니다. 하얀 흰 눈과 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네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 지팡이를 다시 잡아라. 다시 잡았습니다. 지팡이가 됐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술에 두겠노라. 그래도 거절했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아론을 붙일 테니 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된 겁니다. 이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애굽을 향해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과 함께 주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40년간의 긴 여정 끝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 역사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기도 하고 때때로 이런 역사는 80년 동안 120년 동안 천천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인생의 절박하고 힘든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구원자니라. 나는 너의 피난처니라. 나는 너의 반석이니라. 나는 너의 우편의 그늘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의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여 제 배에 오르소서. 주여 불과 구름 기르고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폭풍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폭풍 속을 걷고 있습니다. 폭풍 속을 걷는 이유는 우리에게 정해진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적지. 그러나 그 명령을 따라 그 목적지로 갈 때도 바람은 붑니다. 파도는 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했고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했는데 이런 시련과 고난이 무슨 말입니까? 옵니다. 이건 우리의 허락과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불시에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눈에 주님이 안 보인다고 주님이 나를 놓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내 열심히 앞장서게 되면 점점점 멀어집니다.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어지간한 문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종당에는 멀리 내쳐지지 않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열심히 앞장서게 되면 점점점 밀려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겪는 슬픔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나와 너가 같이 겪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고통 가운데 있니?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너를 잡아먹으려고 공격하고 있니? 무언가 너를 흔들고 너에게 상처 주는 일이, 시련과 고난이 연단이 너를 찾아오니 기억해. 너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받은 구원의 백성이 똑같은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지. 사랑하는 성도님,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내 배에 오르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면 어김없이 큰 바람과 파도가 몰아칩니다. 조금 전에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주님이 내 시선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바람과 파도가 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은 찾아오고 시련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폭풍 속으로 우리만 걷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누가 오셔요? 그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에 대한 나의 관점이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주님, 이야 능력의 주님, 이야 우리 선생님. 그런데 이 바다를, 폭풍 속을 뚫고 걸어오시는 주님은 달라요. 나의 주님이거든요. 누구의? 나의 주님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달라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5시쯤 출발을 했습니다. 8km니까 아유 뭐 그냥 이거는 뭐 소풍이지 뭐 금세 갈 수 있어. 이야 기억나지? 그 조그만 어린애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을 때 어처구니 없었잖아.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다고 네가 얘기했잖아. 그거 있으면 뭐해? 빵집이 없는데 그 많은 빵을 어디서 구해? 그랬더니 주님께서 50명씩 나눠 앉으라고 그랬잖아. 야, 나 그거 나눠 앉으면서도 아이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조마조마했어. 그런데 다 앉고 나니까 주님이 기도하시더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빵이 끝없이 나와. 고기가 끝없이 나와.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사람들 눈빛 봤지? 얼굴 봤지? 아이고 완전 반했어. 우리 주님한테 다 반했더라고. 그래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시지. 근데 가만히 있다가 제 생각에는 빌립이 이 얘기를 꼭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한 일이 있어. 아이 뭔데? 고기는 안 남았어. 빵만 남았어. 어이 듣고 보니 그렇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남은 빵은 거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12바구니 거뒀는데 어이 진짜 고기는 안 남았네. 고기는 어떻게 된 거지? 다 집어넣고 갔어. 이야 그거 사람들이 생선 구운 건 다 가져갔네. 이러고 웃고 가다가 금세 가야 되는데 가질 못하고 거의 12시간을 헤매기 시작한 겁니다.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어둡다고 못 찾아갈 길입니까? 아니거든요. 하하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빨리 가자고, 빨리 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의 10시간 이상 사투를 벌인 거죠. 여러분, 우린 그럴 때 없습니까? 은혜스러운 것들을 막 한참 신나게 얘기하다 보니까 하루도 가고 일주일도 가고 한 달도 가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내 인생에 갑자기 어렵고 힘듦이 찾아오는 그때가 없냐 이겁니다. 있지요. 있습니다. 우리 주님 위해 한번 살아보자고, 내일부터는 열심히 전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보자고 조금 전까지는 이랬는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니까 그 뜨거운 열정은 사라져버리고 어떻게든 일단 가까운 육지에다가 배를 대자고 그랬던 적은 없습니까? 일단 먹는 문제부터 해결해 보자고.
직장 문제부터 해결해 보자고, 취업 문제부터 해결해 보고, 가정 문제부터 해결해 보고 이랬던 적은 혹시 없습니까? 그런데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 이겁니다. 이래 죽나?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나? 거의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뱃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게 생겼으니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 다가오십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나의 왕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나만의 주님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나를 살리려고 오시는 거고 우리를 살리려고 오시는 겁니다. 근데 나는 두려워요. 주님이 the answer,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이 오신다고 해결될 게 없기 때문에, 은혜 받는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는 돈이 필요한 거지, 지금 나는 약이 필요한 거지, 나는 지금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뭐가 달라질까? 은혜 받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예배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찬송하고 사역에 전념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다가오심과 역사하심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나의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의 오른팔이라. 이야,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요한이 얘기합니다. 베드로한테, 성님, 아니 근데 그때 막 바람 불고 파도 칠 때 주님이 선명하게 보였죠. 깜깜한 밤인데 달이 있었나? 아, 몰라, 나도. 근데 주님은 선명하게 보이더라고. 형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는데.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게, 큰 바람 불고 파도 치면 우리 주님 목소리가 작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아니라 그 음성이 너무 부드럽게 들렸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아니, 그러셨지 않았겠어요? 집사님? 내니 이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채통머리 떨어지게. 아니 근데 막 그 바람 소리에, 파도에 막 이게 우리 소리도 잘 안 들렸는데 서로, 아니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저으라니까 답답해 미치겠네. 우리 막 안 들렸잖아요. 우리끼리도 소리가.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잠깐 말을 멈추고 있었어도 여전히 파도는 치고 바람은 불고 있었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아니 이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들은 거죠?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게 내 머릿속에서 들렸던 것 같아. 분명히 고막으로 귀로 들은 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여기서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 내 마음속에서. 그 순간 파도 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고, 파도의 형체와 모양도 보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 보였던 것 같아. 그분의 음성만 들렸던 것 같아. 아이고 진짜 그렇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주님 빨리 이 배를 타세요. 주님이 배에 타자마자 곧 턱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배가 육지에 부딪히는 소리예요. 턱. 놓아졌지 않았는데도 곧 턱 하고 배가 육지에 닿는데, 그 육지가 가까운 육지가 아니라 어디라고 되어 있냐? 목적지. 21절 말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목적지에 턱 하고 이르렀더라. 이 사람들은 그 턱하는 감정을 1000번, 10,000번씩 경험한 사람입니다. 매일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그때는 달랐어요. 턱할 때. 야 요한, 그때 턱할 때 우리가 놓쳐지도 않고 기뻐만 하고 있었는데 그 턱할 때 난 그때 전율이 왔어. 너는? 나도 못 잊어요. 잊을 수가 없지요. 턱할 때 그때는요 살았구나 이게 아니에요. 살았구나가 아니라 턱할 때요, 그게 육지에 닿은 게 아니라 천국에 닿았던, 천성에 닿았던 것 같은 감동이 오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는 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 호수 볼 때마다 이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바다가 보이지 않아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의 바다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건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하늘로 돌아갈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하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삽시다.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이 모든 과정이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도 선한 경험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당신의 손가락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성벽처럼 내 눈에 항상 보일 것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세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마음을 하늘에 맡기고 살아가십시오. 어떤 시련과 풍랑이 몰아쳐도 나는 폭풍 속으로 걸어가리라. 나만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걸어가리라. 내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 뵈리라. 턱 하는 놀라운 감격의 순간들을 누리게 되리라. 이런 선언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